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락행위는 자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도 통제되곤 합니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이며 총 46일간의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주 구약의 역사서인 에스라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6월절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에스라 6장 19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역다의 끝부분에 언급된 고레스의 유다 포로 본토 귀환령을 다시 반복함으로 시작되는 본서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이 주도하는 1차 포로 귀환과 귀국한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 사역을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으며 이어서 학사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 귀환과 종국개혁 그리고 대부흥 운동 역사를 7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끝을 맺고 있죠. 이런 본서의 역사는 비록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연단의 기간을 거친 후에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 에스라서의 저자로는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첫째, 유대인들의 전승을 집대성한 탈무드가 본서를 에스라의 저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서에서 에스라가 자신을 1인칭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저자일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셋째, 본서에 자주 나타나는 제사제도나 율법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하며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의 저작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본서를 에스라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본서가 에스라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그 기록 시기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본서에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제1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이 나타나고 있죠. 둘째, 본서에는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포로 귀환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제3차 포로 귀환 BC 444년경을 주도한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넷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수리한 이후에도 에스라는 생존하여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이상의 사실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까지 생존하였으며 본서는 에스라 말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죠. 대략 BC 444년 전후입니다. 에스라서에서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역대하 후반부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남유다의 패망을 기술하고 있다면 본서 에스라서는 또 다른 한 왕 곧 바사의 고레스로 인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령이란 복음으로 시작되고 있죠.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연단의 기간이 끝나자 마침내 택한 백성을 다시 본토로 되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본서 에스라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아울러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심령태 부흥운동을 통해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올바른 예배를 복원하는 모습을 통해 정녕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올바른 예배 자세의 정립에 있음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말씀 가운데 에스라의 6월절 회복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후에는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지키지 못했죠. 이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죠. 이 절기는 성도에게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인 거죠.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맞은 날인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자유의 몸이 된 날인 거죠. 그날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6월절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애굽과 같은 원죄에서 노예처럼 인생을 살았죠. 나의 힘으로는 절대 원죄에서 해방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원죄에서 해방된 거죠. 그날의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원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해방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점차 타락해졌고 6월절의 신앙은 사라졌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 신에 찌들어 간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6월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원죄를 위해서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날을 잊어버리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6월절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원죄에서 고통받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6월절의 신앙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 하는 거죠.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령한 몸이 주님의 신령한 십자가 복음을 먹음으로 영원히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신령한 몸이 원죄에서 회복되었다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타락해도 끝까지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6월절의 신앙을 회복하여 나의 신령한 몸이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의 복음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손들이 6월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날은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죠.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후손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도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거죠. 그날은 자신들에게 조상들이 체험했던 유월절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죄의 고통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날이었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월절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 원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십자가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나의 신령한 몸은 온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은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고 모든 백성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어린 양이 없으면 유월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회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은 집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적어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몸을 정결하게 하여라는 단어를 통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마음은 정결하고 신령한 몸은 순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유월절 절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악독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형식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배도 형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신부가 단장하고 신랑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거룩한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땅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린 양고기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월절 절기에 참석한 자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원죄에서 해방된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음을 먹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이죠. 스스로를 구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고 더러운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려고 행동을 분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더러운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어도 자신을 스스로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단어의 형태는 자기가 스스로 구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며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것이며 나의 신령한 몸이 하나님을 알 것이며 주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원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나의 신령한 몸이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한 나의 몸은 거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몸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절에 하나님은 참석한 모든 자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성전 건축하던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해주셨죠. 여기에서 아수르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왕이었죠.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석한 모든 자를 기쁨과 즐거움에 빠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해주십니다. 단어의 형태로 절기에 참석한 모든 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기쁨의 도가니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성경의 본문의 완료 시제는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머물러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6월절의 은혜를 받고 원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무교절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복음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에 기쁨이 넘치고 심령에 즐거움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재물을 주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원죄에서 해방된 자가 올바른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전 건축하는 힘이
힘을 주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몸도 성전인 거죠. 구원받고 난 후에 육체를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죄에서 해방되는 6월절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몸이 원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6월절의 은혜는 없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원죄가 사라지는 것은 속사람의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범죄가 사라진 것은 겉사람의 죄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원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날마다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함께해야 하는 거죠. 6월절을 지킨 자는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부패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거죠. 순수한 복음만이 나의 신령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같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여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기업과 가정과 개인에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원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6월절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